오늘 우리는 41절에서 끝까지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잠시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이죠. 핵심 구절을 찾으라 하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인 1장에서는요, 주 앞에 이렇게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있었던, 기도했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주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요, 처음 듣고 이렇게 처음 전한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통치자, 높은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목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 구주가 난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나 정말 좋은 그런 저택이 아니라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차별과 폭행과 또 전쟁을 일삼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요, 도리어 목자들처럼 정말로 천시받던 이들을 찾아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대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대로 무엇을 했죠?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과 성장 과정 자체가 뭐라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이면서 또 말씀 그 자체이시는데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점의 흠도 없는 자로 서셨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자야지만 죄인인 인간을 이렇게 대속하고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죄 없고 흠 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율법 아래에서 말씀대로 사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자신을 낮추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새벽 깊이 깨달으시고 풍성히 그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1절에서 52절 끝부분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6월절을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요, 그곳에 머물렀는데 자기의 부모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소년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최대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명절을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떠날 무렵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사건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어디 머물고 있죠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침체가 왔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내가 침체가 와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 내 가장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런데 45절 앞부분에 보면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들 예수를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고 했고, 또 친족 아는 자 중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있고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친족 안에서 있는 줄 알고 찾아봤지만 못 찾았듯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찾는 이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의 범주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 수준 안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요,
우리 자신의 수준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결국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찾아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공간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번제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불태우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했던 것이 뭐죠? 그 제물로 바쳤던 것이 바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쳐야 할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자기 삶을 바치고 자신의 생각을 바치고 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성전에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자신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우리 찬양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 많고 헛된 바람이 너무 많고 또 어둠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그 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져서 죽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49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가 49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또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코 이렇게 허용되지 않고 또 익숙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바로 나의 본적이고 나의 본향이고 뿌리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는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면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계도 마찬가지, 모든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평안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평강이 없냐? 그것은 아버지 집에 온전히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집을 지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머물게 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곡식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물고기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다가 필요하죠. 또 성도들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아버지 집, 교회가 생명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지으셨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가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보다 우선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터전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 집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국가가 살고 세계가 살기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 집,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새라는 그 가사에서 개인을 나를 벌려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우선순위가 다 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열방 모든 세계를 살리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오늘 새벽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함에도 내가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자아, 내 정체성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서 온전히 충만히 다스려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 뜻이나 내 모든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나라가 사는 길이며 또한 모든 열방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를 향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잊지 않으므로 우선순위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영적 돌파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생기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